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인생을 견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본래 부부처럼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할 때의 시기를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애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관계를 언약적 사랑의 관계, 특히 결혼 관계로 말씀하신 것은 결혼이야말로 언약에 근거하여 한몸 되는 가장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를 망각하고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은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우리에 대한 사랑과 존중,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피의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와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결혼 관계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된 합당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되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경외와 헌신의 모습을 보이므로 주님과의 복된 관계,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보다 아름다움을 먼저 보고 기억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신부가 신랑을 쫓듯 사랑과 인애로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과 신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동안의 과정을 첫사랑과 결혼 때처럼 인애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기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곧 온유한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바라며 믿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여러 번 지적하시며 이러한 그들을 향해 심지어 목의 힘줄이 무쇠요 이마가 노처럼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부끄럽고 추한 과거를 벌하여 내어 쫓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토록 함으로써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함임을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중한 언약 관계를 위해 나쁜 점은 가급적 덮으시고 어찌하든지 좋은 점은 기억하며 살리시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이와 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즉 좋고 아름다운 기억들은 모래 위에 쓴 글씨처럼 쉽게 잊어버리면서도 나쁘고 불쾌한 일들은 바위 위에 쓴 것처럼 두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감격의 기억들은 쉽게 잊고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또 상황이 실망스럽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는 자기만의 테두리에 갇혀 좁은 시야로 모든 것을 보는 미숙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남아 하나님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사랑으로 쫓아타고 칭찬하시며 그때의 회상을 통해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허물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불쾌했던 기억보다는 행복한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관계를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사랑의 수용 덕분에 지금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명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은 덮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면서도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에 붙잡혀 주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친밀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과 실수보다 어쩌다 한 번 잘한 것을 기억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시는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